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가 좀 많이 극성인데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JMS 정명석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동교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육사 출신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육사 47기이신데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9살이고 지금 동교동계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육사 졸업식을 마치고 동기들이 어디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들이 그래 같이 딱 가니까 거기 어떤 집회가 있대서 가니까 육사생뿐만 아니라 공사 졸업생들, 회사 졸업생들, 경찰대 졸업생들, 간호대학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제복을 입은 20대 중반에 초중반에 젊은이들이 거듭 그 장소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뭔 일인가 싶으니까 정명석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충성 격리를 하더라고요. 화들짝 놀랬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천지에게 협박을 당해서 고소를 했어요. 딱 고소를 했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 경찰이 그래 전화를 하더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경찰이 신천지인 거예요. 야, 참 이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뭐 전 정권의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뭐 입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극성맞게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바로 기적과 이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무당들도 해야죠. 무당들도요.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기름종이 띄워놓고 그 위에 딱 서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작두 위에 그죠? 그 위에 팔팔 뛰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생각과 마음을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빼앗기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 건강한 교회도요. 건강한 정통교회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기는 한데 요새는 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목회 끝이 꼭 그렇게 또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월정사 주지스님을 하셨잖아요. 옛날에 어떤 말씀하신 게 기억나냐면 절도 개척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절 중에서 잘 되는 개척절의 특징이 뭐냐? 그 스님이 점을 잘 보고 점을 잘 보는 그런 어떤 손금 봐주는 그런 개척절이 부흥을 하더라. 참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문제다. 불교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하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더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언제 해야 하시냐면 불쌍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보라. 마치 시험하듯이 그럴 때는 단연코 우리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이래봬도 뭐 방언 터뜨려 보기도 하고요. 집회를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 본 적도 있고요. 또 병도 한번 고쳐본 적도 있고요.
뭐 저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 봤죠. 뭐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것들을 행했을 때 장점은 물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서 꼭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다, 그거는 아니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느냐,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26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리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잘 찾아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딱 찾아내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선지서를 통하여 잘 찾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명확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은 이불로 눈을 감는 거예요. 가령 이사야서 49장부터 55장까지 있는 야훼 종의 노래를 보면 그 야훼 종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런 고난의 종이 아니라 승리의 종의 메시아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념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광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유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광야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런 어떤 선입관념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좁은 소견 속에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예수는 이렇다더라, 예수는 저렇다더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세운 딱 기준,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방법, 방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는요, 불편할 결심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때로는 찔림받을 경험을 하셔야 돼. 결심을 하셔야 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귀에 거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당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왜 나는 불편할까? 혹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불편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요, 칭찬해주는 성도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꼭 이게 삐죽이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느 교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삐죽이도 필요하다. 왜냐? 그럴 때 날 돌아보게 되거든. 왜 나의 이 결단이 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 혹시 뭐가 있는 것일까? 내 결단 속에 기도가 있었나? 혹시나 내가 좀 교인들을 잘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나? 내 말 실수가 있었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내가 그러면 삐죽이가 되어 드릴게요, 이러면 이러지 마시고 마시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편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의를 꺾으시려고 하시고 신의를 고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7절부터 28절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전환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에 그래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은요, 성경에도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이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악용을 많이 해가지고 곡해를 많이 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수준과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좀 이단적이고 좀 신비적이다라고 하는, 오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슬쩍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재림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고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고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뭐 보라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림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주님 오시니까 오늘 직장생활 왜 해? 주님 오시니까 오늘 땀 흘려 일할 필요 없어. 주님 오실 거니까 나는 그냥 케이세라 왈뷰리 탱자 놀자. 이게 잘못된 재림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휴거 이제 1994년도였죠. 4년도 1993년도였군요. 1992년도 10월 9일 날에 휴가 안 돼가지고 방송국이 막 동원되고 한 거 보십니까? 그때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뭐 직장 그만두고 집 팔아서 그냥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건강한 재림론은 뭐냐?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위하여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이게 건강한 재림론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은요,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재림신앙은 오늘의 삶을 준비된 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뵙기를 원해요? 저도 상 좀 조금 받겠죠?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큰 상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기분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주님 좋아하실 말씀 같아요. 더 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그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